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되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제10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 해는 느부갓네살 제18년이었다. 그때에 예루살렘은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 유다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두면서 그에게 이렇게 책망하였다. 그대가 어찌하여 이런 예언을 하였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하게 하겠다. 유다왕 시드기야도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져서 그 앞에 끌려나가 그가 보는 앞에서 직접 항복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시드기야를 바빌로니아로 끌고 갈 것이며 시드기야는 내가 그를 찾아올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바벨로니아 군대와 싸워도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예언하였다면서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하면서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그의 뜰 안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게 부탁하였다. 베냐민 지방의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나더러 사라고 하였다. 그 밭을 소유할 권리도 나에게 있고 그 밭을 유산으로 사들을 권리도 나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내 밭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그때에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고 그 값으로 그에게 은 17세겔을 달아 주었다. 그때에 나는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 주었다. 그리고 나는 법과 규례에 따라서 봉인된 매매계약서를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와 함께 받았다. 그리고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그 매매계약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그린의 뜰 안에 앉아있던 모든 유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매매계약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고 또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증서들 곧 봉인된 매매계약서와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아서 옹기 그릇에 담아 11날 동안 보관하여라.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시드기야 10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라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10년, 바로 이때는 예루살렘 함락을 1년 정도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온 나라는 바벨론에게 포위가 되었고 멸망을 바로 앞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참으로 큰 위기와 혼란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도 위기와 혼란의 시기입니다. 이런 위기와 혼란이 다가올 때에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벨론이 공격해 올 것인데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또 예언자들에게, 심지어 유다 왕 시드기야까지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합니다. 그러나 당시 거짓 예언자들과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와 인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이익과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했기에 세상의 관심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들을 과감히 포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결단할 때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손가락질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핍박당할 때도 있습니다. 감옥에 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고자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베냐민 아나돗 땅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숙부 아들 하나멜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아나돗 밭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고 포로가 끌려갈 위기에 있는데 땅을 사고 투자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불성설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가지 않는 말씀이지만 자신의 생각보다 사람의 생각보다 세상의 방법보다 더 하나님의 생각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나돗 땅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레미야는 절차대로 그 아나돗 땅을 은 17세겔을 주고 그리고 매매계약서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작성하여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는 지금은 이 유다 땅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이고 이 땅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의 상징적 징표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게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십니까? 이해가 가지 않고 망설여지고 납득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세상의 어떤 방법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품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기관이며 예레미야의 동역자였던 바룩에게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받아서 옹기 그릇에 잘 보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매매계약서를 옹기 그릇에 보관하라는 그 의무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이고 또한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땅을 사고 팔면서 다시 회복하는 삶을 이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 계약서를 잘 보관한 사람들이 훗날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약서, 하나님 주신 언약,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잘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고 있으십니까? 세상의 욕심입니까? 탐욕입니까? 죄악입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에 오늘의 위기와 혼란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으며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하신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속 깊이 품고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새벽 첫 시간 주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품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위기와 혼란의 때 더욱 기도하게 하셔서 코로나가 빨리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치유되며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서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다시 마음껏 모여 예배하며 기쁨으로 찬송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장익교회 어린 아기들로부터 연로하신 모든 성도들까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흩어져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교제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실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간절한 삶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5가지의 공동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